자, 우리가 약속한 특강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평생 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굳이 새삼스러운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한번 각인하는 좋은 공부니까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한번 보십시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톰 라이트의 제목이 예배를 말한다입니다. 영어로는 다르게 적혀 있네요. For all God's words.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was. 같이 이런 건데. 불편하죠? 목 간결해서. 들으시기에. 괜찮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부제로 true worship, 참된 예배, true worship and calling, 부르심 of the church, 교회의 부르심. 그게 영어로 된 제목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톰 라이트라고. 제가 2014년에 사놓은 책이네요. 에클레시아 북수에서 나왔습니다. 서문만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만큼 들어보세요. 서문입니다. 만일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구가 여기 45억 년 되는데 생명이 시작한 지는 10억 년 지나면서부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명체들이 왔다가 없어지고, 이제 인간도 여기 몇백만 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 예배, 이게 잘 실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세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꼭 읽어보겠어요. 만일 한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일 폭풍이나 화염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이상하죠? 만화 같죠? 폭풍 그리고 화염 이런 게 육체를 갖고 이렇게 딱 나타난다. 그 애니메이션 같은 상상력이에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만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상, 돈 벌고, 가게에서 사 먹고, 아이들 키우고, 이걸 절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성서를 쓴 사람들은 늘 새로운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모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있죠. 거기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뚫어보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내는 진리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사기극 혹은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가 이 두 가지 중 가장 깊은 본질, 세상에 저 어두운 본질, 뭐 양자역학의 세계 속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건 우리 까마득한 거라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허튼 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는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깊은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 동호인들의 종교 취미 활동, 아니면 교회 가서 뭐 내가 잘 살고 뭐 이렇게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본질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약합니다. 대응하지 못한다. 그냥 이 두 가지 주장의 중간 지점 어디쯤에서 얄팍하게 산다고 자신을 질책할 뿐,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매너리즘이죠. 신앙, 그냥 똑같은 예배에서 충격 없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조금만 위로를 받고 그런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괜찮긴 해요. 근데 톰 라이트는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이 책이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말을 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거지.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그 길이 우리의 전통이 가르쳐온 길이든지 아니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그냥 뭐 자기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 질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드리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이며,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기를 실제로는 참 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worship이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worship, 그러니까 worth하고 ship, 이게 합성된 겁니다. worth는 가치라고 하는 거고, ship, 뭐 이렇게 추상명사 만드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For all God's worth, 하나님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뭐 이런 겁니다. 뭐 서문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서문이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듣기 괜찮습니까? 제가 말 이렇게 목해도 괜찮아요? 아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듣기 불편하니까 그만둬라. 그런 말 안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아름다운 환상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일상의 현실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편안하고 아늑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 향수를 자극하는 거, 어렸을 때 그런 느낌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을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향수를 자극하는 캐럴과 촛불, 밝게 빛나는 조명과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만 떠올린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놓치게 됩니다. 성탄절은 세상에 실제로는 꽤 괜찮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세상이 지독하게 나쁜 곳임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이 세상은 부정이 횡행하고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문명 국가들이 야만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고 전쟁을 부추기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성탄절을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촛불을 켜서 비추고 계신데 우리는 이미 햇빛으로 가득한 환한 방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촛불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촛불을 켠다면 그때 드러나는 것은 방 안에 가득한 문제들 뿐일 겁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 성탄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주일 예배도 그렇고 이거는 이 세상에 비통한 것, 어두운 것, 그거를 까발리는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재밌게 듣고 침묵하고 이렇게 향수를 자극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냐, 이런 정도로 떨어지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기독교 예배 본질과는 거리가 먼 거죠. 충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서문도 조금 더 몇 쪽 되는데 재밌을 겁니다. 지금 톰 라이트 책의 서문 잠깐 읽었고요. 그냥 예배의 전반적인 것 한 몇 가지 제가 정리한 거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지난주일 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해서 제가 4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거룩한 예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생명이 나타나는 어떤 사건,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살아있다. 즉 환희와 기쁨, 그러나 이게 어디에 엉들려 있냐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게 말을 하는데 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해야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생명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집중하게 세상이 만듭니다. 본능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집중, 자기 연민, 자기 모든 세계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게 사람이 돼버렸어요. 본질적으로. 그 선악과에서
그 뱀으로 형상화된 그 친구가 아담과 이브에게 말한 거 어떻게 기억하시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빨개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뭐를 이제 안다. 분별심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고 그런 거를 잘 따져갖고 한다. 그게 이제 자기가 높아지는 길.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자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장사에도 이용이 됩니다. 여성이나 남성 가릴 것 없이 자기를 꾸미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자기 중심,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게 아니라, 나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드리는,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죠, 사실은. 나의 죽음과 삶, 구원과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 하나고, 네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요. 두 번째는 예배만 예배답게 드려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신학적이라기보다도 그냥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완성하는 건데, 돈을 벌어서 재산을 쌓는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 우리가 잘 한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도 좀 많이 사귀고, 재미있는 거 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더 이제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저 사람 참 잘 나간다. 출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근데 그런 거, 그건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그게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덕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시원적 생명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생명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없으면 예배는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시원적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하다고 할 때 이제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좋은 집에 가더라도 처음만 그렇거든요.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립니다. 좋은 집에 갔다고 해서 계속 즐거워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집에 있든 그렇지 않은 집에 있든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시원,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천.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생명의 완성. 그래서 그 영혼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이 이러한 예배 영성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좀 눈에 들어오게 돼요. 공부하고 이거저거 하고 많이 이런저런 것들 하여튼 정신없이 테니스를 치러 다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살아가면서 있는데, 목사로 살았어도 뭐 이런저런 인생살이는 비슷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소하다는 거. 그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재미없는 거야. 테니스가 정말 내가 평생 동안 했는데, 그때 따지고 보면, 뭐 잠깐 이제 동호회원들하고 재밌게 하는 것 뿐이지,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좀 벗어야 되겠네. 목감기 걸렸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왜 특강한다고 그래갖고 야단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 다 그런 생각하게 만드네요. 목사님께서 즐겁고 행복하시니까. 맞아요. 재밌어서 이거 특강한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아, 듣기 괜찮은데 했습니다. 예배답게 정말 그냥 연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격 주는, 아까 톰 라이트가 말한 대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든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최선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결국은 다 남입니다. 자식들도 손주, 손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 각기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건 혼자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면 죽는 준비 아니겠어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으로만 하는 것뿐이죠. 책임. 즐거운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뭐 그렇게 즐거울까 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지금 돌봐줄 때 그저 힘만 드는 거지. 아니, 귀엽긴 하겠죠, 당연히.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영혼의 즐거움, 그건 아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니 최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그거가 손에 들어오면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죠. 그냥 나는 뭐 다른 할 거 없으니까 이것만 해. 그게 아니라 다른 게 아무리 많이 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알면. 다른 거 그렇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인생살이에서. 자,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재밌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즐겁다고 하고. 거기 소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상의 과부에 걸려서 거기에 이제 매몰돼 버리면 일상이 오히려 위축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마저도 별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의 과부하에 떨어져 있어요. 현대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로서도 고민이긴 한데, 우리 신자들이 다들 바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배 나와라 하면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예배가 또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별로 거에 관심이 안 가고 일상의 과거에 많이 이제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 딸들에게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나왔다 갔을 때는 예배 드려야지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가면 다 잊어버리고 온통 다른 것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 평생 가는 거죠. 이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뭐 재밌으면 다행입니다. 자, 됐고 네 번째, 그 세 번째하고 연관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명제가 절정의 영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율법적인 것 같지만 율법은 율법이죠. 십계명이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이 안식일 전승은 두 군데에서 왔어요.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전승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죠. 쉬셨으니까 쉬어라. 창조 전승에서 이 안식일 개념이 하나 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으니 너희들이 하루를 쉬어라. 출애굽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고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해방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명제의 그 근원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데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유산, 종교적 유산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라고 하는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요. 무조건 쉬는 거예요, 이때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들이 노예들을 계속 일시키거든요. 노예처럼 이 일에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미 뚫어보고 종들, 여자들, 아이들 모두 이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쉬게 했습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노예들을, 종들을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율법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주일에 하루 자기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거 이거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적당한 시간에 쉬냐. 일단 여기서는 쉼이 핵심이에요. 꼭 교회 나와라 그런 것보다도 안식일에는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동네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말씀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쉼이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노동력을 압축적으로 더 이제 이용하고 돈벌이하고 그런 쪽으로만 가 있는데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안식일 개념하고 깊이 연관됩니다. 네, 그렇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일단 이게 좀 덜 부자가 돼도 된다는 생각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경제 뭐 몇 프로 뭐 발전되는 거 자꾸만 얘기하는 게 아마 경제학자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거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
토대만 갖고도 잘 운영하면 인간답게 사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런 너무 입에 그냥 그런 것만 노래하듯이 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데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경제 수준 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답게 살고 평등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응? 다른 말들은 문자적으로 한국교회가 따르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안 따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 좋은 뜻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대로 이상한 충격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제시해주는 기준에 조금 모자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불안해서 이렇게 살게 하고 서로 불안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지옥과 같은 거죠, 이 세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걸 깨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아니면 점점 더 그쪽으로 들어가는가? 후자 쪽이 한국 교회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30분 했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실제 예배 순서 몇 가지 한 30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먼저 시간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미리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독서 제1독서, 2독서, 3독서 요 문제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성경 봉독하실 분은 2분 나오셨네요. 자, 내년부터 이 독서할 때 그 발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제1독서와 제2독서 그 클로징 멘트 마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태까지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했죠. 이제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1독서와 2독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제 3독서는 같은 클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하시면 돼요. 조금 달라졌죠? 예, 이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세 개 중에서 그 주간에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이 있을 경우 그때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는 거예요. 오늘의 제1독서는 혹은 제2독서는 이사야 64장 1절에서 3절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앞부분에 있는 발언이에요. 설교 본문이 해당되는 거를 읽을 때 세 독서 중에서 오늘의 제1독서는 어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세 군데 다 마칠 때 그 마치는 발언에서 마지막 부분을 가볍게 운율을 넣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독서라고 할 때 이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좀 들어가죠. 이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혹은 1독서, 2독서에서 그 읽은 다음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차이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주보 표지 한번 보십시오. 표지 12월 29일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가해 5주였습니다. 교회력 가해 나해 다해가 있어요. 세계 교회가 다 지키는 겁니다. 물론 세교회는 A해, B, C 이렇게 나가죠. 우리는 그냥 가, 나, 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까지 한 다음에 다시 가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경 본문들이 세계 교회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아니면 네 군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력 가해입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 쪽 보십시오. 시작은 개회 예전입니다. 사회자가 맨 앞에 오늘이 어떤 날이다 그런 멘트를 하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그거는 사회자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짚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국가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짚어도 되고 날씨가 어때면 그런 것도 멘트를 조금 해도 되죠. 그래서 반갑다 그런 인사를 하고 오늘이 교회력으로 언제다 요거를 밝혀주면 됩니다. 그건 자유롭게 하고 예배 부름 들어갑니다. 예배 부름도 제가 매주 새롭게 씁니다.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부름만 잘 읽으셔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 지난주 주보 예배 부름 보십시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찾아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없어요. 아니 소중하긴 한데 다 지나갑니다.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자랑할 만한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다 지나가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창조와 종말 우주 전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 가장 복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의 근원인 거죠. 그건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찾아야 되는데 찾지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이야기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재밌는데, 만사태평인데, 아니면 세상에 걱정거리 다 휩싸여갖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진정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예배 부름 쭉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사회자가 읽긴 읽으나 우리도 마음을 두고 읽는 거죠. 찬송입니다. 그 다음 117장 예배 순서 정할 때 찬송가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 때는 가능한 대로 예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예배 찬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표가 있어요. 차례 하고서 분류, 제목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맨 앞부분에 있는 게 예배죠. 1장에서 62장까지 있는데 주로 저는 경배와 찬양, 여기서 첫 번째 찬송을 찾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이나 아니면 대림절이나 좀 다르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도 좀 마땅치 않고요. 예배 마침, 아침, 저녁, 이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는 대대적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배 찬송이 턱없이 부족하죠. 성부에 해당하는 거를 고를 때도 있습니다. 성자도 있긴 있어요. 주로 경배와 찬양이다. 첫 번째 찬송 그렇게 부릅니다. 공동기도를 합니다. 사회자는 이 찬송가 부른 다음에 그 멘트 할 때 찬송가 끝나자마자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안 되고 좀 텀을 둬야 돼요. 찬송가를 보다가 주보를 펼쳐 드려야 되니까 갑자기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0초 정도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10초 뒤에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자가 그 시작을 같이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주로 좀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정우진 집사님이 확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좋긴 합니다. 근데 탁 표시가 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들으면 근데다가 어디 갔어? 지금 마이크가 요 앞에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네. 얼마 안 되면 할 수 없구나. 이거 녹음한 다음에 다른 분들 오늘 오지 않으신 분들 들으시라고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다 유튜브를 해서 올릴까 했는데 이게 떨어져 갖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 마이크 있잖아요. 요게 이제 회중석 소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정우진 내는데 장로님 이게 크잖아요. 울림판이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베이스 목소리가 쫙 깔려서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두 사람 목소리보다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회자가 그때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10초 정도 좀 뜸들이고 있다가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가 다 주보를 준비하면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2, 3초 있다가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의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사회자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계속 사회자가 해도 좋아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요 기도문 나올 때는 사회자가 앞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찬송가 부를 때는 사회자가 거기 있지 말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이크에다 대고 찬송가를 부르면 다 이제 압도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문 하나하나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녹음 파일이 계속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팔 탁자를 하나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좀 기울어지지 말고 좀 편편한 게 낫겠네요. 흘러가지 않고 조금 넓어야 사회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공동기도가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에 대표기도 없어요.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가끔 그런 거 들었어요. 예배에 낯설고 좀 어려운 거 없었냐? 그럼 물어보면 좋은 점 이런 점 얘기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없는 거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던데. 대표기도 없이 공동기도는 괜찮죠? 아니면 내년부터 장로 권사도 대표기도 하실까요? 알았습니다. 사제기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침묵기도, 이건 참회 시간입니다. 사죄 선포. 목사가 사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평화인사합니다. 요즘 평화인사할 때 제가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회중에 앉아있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마음이 동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악 찬송 찬송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국악 찬송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우리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전 기도 같이 드리죠. 됩니다. 이제 일독서 요거를 어떤 말로 바꾸는 게 좋을까 지금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독수라고 하는 말이 한자라서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좋은 단어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 제 일독서 하지 않고 어떤 거 좋을까요? 그냥 말씀. 첫 번째 성경 읽기. 혹은 이 첫 번째는 늘 구약이니까 오늘의 구약 말씀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절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구약 한번 시편 읽고
서신 읽고 복음서 있습니다. 이게 네 군데를 읽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위한 본문만 읽죠, 되게.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계교회는 다 네 군데 있습니다. 시편을 하니까, 성시 교독을 하니까. 하여튼 세 개죠. 구약, 신약에서 서신,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교만으로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죠. 저도 종종 앉아서 그래 들으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읽는 것도 있지만 소리 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경건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독서 문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말씀, 첫 번째 말씀, 예?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성경 말씀. 그렇게. 아니면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늘 일독서는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뭐 서신서고, 그 다음 복음서, 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 몇 주 정도. 그러니까 구약, 서신, 복음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그럼 요 1독서, 2독서 하는 거를 예.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성경 예, 그것도 괜찮겠죠, 오히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독서보다는 그 말이 낫죠. 예. 한번 이번 주일까지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시교독은 지금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4.4조로 되어 있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독서, 2독서, 3독서 고한 멘트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설교는 보통 30분 정도 제가 합니다. 설교 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 이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설교에 맞는 찬송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찬송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최선으로 찾아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봉헌과 친교 예전입니다. 예전에 지금 몇 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처음엔 계회 예전, 두 번째는 말씀 예전, 세 번째는 봉헌과 친교 예전. 성찬식이 있을 때는 또 좀 이게 달라집니다. 자, 봉헌과 친교. 예. 성찬식이 있을 때는 니케 신조를 하고요. 평소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신조고요. 신앙 고백이고 로마. 니케아 신조는 로마 교회, 정교회, 우리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고백하는 신조입니다. 4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죠. 아주 오래된 겁니다. 헌금하고 헌금 기도 겸 중보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주기도 쭉 이어집니다. 알림까지 봉헌과 친교
예전에 속합니다. 뭐 지금 요거 한 대목 한 대목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헌금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요 두루두루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파송 예전이에요. 요즘 이제 헌금 찬송하고 마침 찬송하고를 거의 같은 찬송가를 해서 절만 바꿔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저도 나름대로 이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보 짤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찬송가는 또 어떻게 정하고 그게 이제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가능한 대로 예배드리게 드리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위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도 매주 새로 씁니다. 요거도 예배 부름하고 위탁의 말씀 요 두 개만이라도 집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를 기도문으로 삼아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문장들을 익숙하게 발음을 이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읽는 거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서당에 다니면서 한자 이게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한자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자기 소리내서 말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 부름과 위탁의 말씀 이거를 그래도 정용서 목사가 그 일주일 뭐 주보할 때마다 신경 써서 정리한 문장이니까 뭐 도움이 되겠지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난주 위탁의 말씀 오늘로 2019년 주일 공동예배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이 생명력으로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 영성이 가득하게 되면 삶을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사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의 품위, 영적인 품위죠.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인데 이런 품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이건 뭐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형식에 따른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그걸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요? 아니면 설교가 조금 길다. 한 5분 좀 줄이면 어떨까? 그 생각 없어요? 30분 하지 말고 25분. 아니 20분. 헌금. 네, 그렇죠. 네. 뒤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와야 되죠. 그래서 있어요? 지난주부터 가운 입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 받지 않고 제가 마음 먹고 한 거거든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요? 그런데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긴 하는 거. 네. 불편하시든지
일단 우리가 지하고 해서 가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곰팡이 많이 나요. 그리고 내가 저쪽에서 시작할 때 가운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옆에서 누가 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후드 이런 것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안 입으시면 되겠다. 여기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안 물론. 네, 그렇죠. 네. 괜찮겠죠? 근데 안 입고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신데요. 맞아요. 많다고. 예, 많죠.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예전 예배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운도 거기에 하나의 상징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 30분 쉬었다가 송구 유신 예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